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양이시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요즘에 핸드폰이 다 있어가지고 다 이제 본인에게 전화하지만 우리 옛날에 기억하시죠, 어른들? 집에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이얼 돌리는 거 또로록 또로록 이런 거 있었어요. 집에 전화 오면 이제 친구한테 전화 오기로 한 애들이 달려가서 받아요. 엄마 내 전화야. 받아요. 그럼 친구가 이렇게 해요. 나야. 그러면은 친구가 목소리 알잖아요. 그러면 누구야? 바로 뭐 통성명 할 필요도 없고 뭐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친한 관계니까 목소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공중전화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전화할 때 전화했는데 엄마가 여보세요 이렇게 받으면 보통 엄마 이렇게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그러면 엄마 목소리 바로 알잖아요. 그죠? 바로 용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로 용건. 엄마 나 돈 없어 지금. 바로 용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듣는다는 말은 알아먹는다는 뜻이겠죠. 예수님이 딱 말하면 이거 주님 음성이다 라고 알아먹는 거예요. 듣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안대요.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친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목자가 나를 알고 내가 그 목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길이 좀 험할지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 1서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할렐루야. 누구랑 사귄다고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 주님과 사귄대요. 여러분 누구랑 사귄대 그러면 어때요? 질투나요? 누가 누구 사귄대. 관심을 갖죠. 진짜? 대박.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참 설레이는 말 같아요. 그죠? 질투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무하고나 사귀지 마세요. 아무하고나 사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게 된대요. 감동이 아무도 없어. 좀 나가서 예수님과 사귀게 된대요. 너무 좋죠, 그죠? 예수님과 사귄대. 나 예수님과 사겨. 사귄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얘랑 사귀는데 딴 사람한테 집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난리 나는 거야. 헤어져. 막 난리 납니다. 사귐은 대단히 배타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과의 사귐을 끝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귀면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사귀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세계가 생겨요. 그 말은 무슨 말? 비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귐의 비밀이죠. 아버지와 우리가 사귀게 되고 그리고 아들과 우리가 사귀게 된다. 그렇게 하라고 더 많이 사귀어서 더 많이 서로 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라고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교제도 사실 사귐하고 비슷한 단어겠죠? 사귐, 교제. 교제라고 하는 건 펠로우십인데 교제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교제를 하는 사람과 교제를 당하는 사람이 평등한 위치에 있을 때 교제가 일어나요.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거기 나오는 빌런이 누구죠? 나쁜 사람?
변사또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변사또예요. 죄송해요. 우리가 변시 없죠. 변사또가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죠. 춘향이랑 사귀고 싶어. 춘향이랑 교제하고 싶어. 근데 춘향이는 이미 누구의 것? 이몽룡의 것. 그죠? 그래서 교제하고 싶어. 근데 안 되니까 힘으로, 그죠? 힘으로 자신의 임재 앞에 춘향이를 불러내는 거죠. 너 내 임재 앞에 서!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내 임재 앞에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교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제는 평등한 관계 안에서 내 자유의지와 자유가 있을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너 일로 와! 하지만 교제는 그런 상하 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는 평등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과 교제시키려고, 마치 정확하진 않아요. 시아버지가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예요. 근데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과 좀 만나봐, 교제해봐, 우리 아들 진짜 진국이야, 괜찮은 애야, 만나보라고. 그러면은 그 아가씨가 뭐 한번 만나볼까 이러면서 만나서 교제해보는 그런 그림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세 가지 구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 한번 떠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귐, 교제, 음성 듣기. 너무 좋은 단어들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좀 무거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지옥 형벌 피하기, 정죄함 없음, 또 뭐 있죠? 구원, 이런 아주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좀 더 실제적인 단어로 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그 아들과 교제시키고 또 그분의 양인 것을 믿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음성을 들음으로써 서로 알게 되잖아요. 친해하게 되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전화상으로 누구야 하면 바로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야 하면 바로 주님 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20살 때였어요. 재수할 때, 고통의 그 시간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그때 이후로 제가 27년 동안 주님을 따라오면서 주님의 늘 똑같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똑같은 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똑같은 어떤 틀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주신 주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주님의 거라는 걸 알아요.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잘못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강렬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수한 적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을 호주에서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잘못 들은 목소리를 나중에 다시 들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네, 주님의 음성이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금방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들려왔고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제가 때로는 걸어갈 때, 때로는 자려고 누웠을 때, 때로는 새벽에 갑자기 2시 반, 3시 깼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렸지만 그것이 이상하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부산의 경성대 철학과를 입학을 했을 때에 제 가정에서 등록금을 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 대학을 안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널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믿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하루 전에 등록금과 그 다음 입학금과 그 다음 등록금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부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진주 촌놈이
부산을 갔더니 부산은 대도시였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큰 도시였어요. 거기서 살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못 먹으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 대학 등록금, 입학금 다음에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재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21살, 2살짜리가 등록금이 없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되겠어요? 막 얼굴이 막 지금도 말랐는데 그때 더 말랐어요. 돈 걱정에.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교회 가면 처음에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재정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심 걱정에 눌려서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가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쟤들처럼 돈 걱정 안 하고 좀 학교 다니면 안 돼요?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재정 싸움해야 돼요? 제발 저도 걱정 없이 대학 좀 다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딱 한번 기도했어요. 그날 학교를 가는데 학교 인문대 그 유리 정문에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마치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농어촌 출신 무이자 학자금 융자 대출, 그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 저는 그게 제 응답이라고 느껴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거다. 저거다. 나처럼 시골에서 나온 사람이 빌릴 수 무이자잖아요. 무이자. 나중에 군대 가서 직업군인해서 돈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주의 뜻이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날로 달려가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학기들은 이제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면서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알바도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했냐? 예수는 동아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캠퍼스에서 훈련 받았어요. 사실 저는 훈련 받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누단 동아리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캠퍼스 예배라고 모이라 그러고, 화요일 날 또 화요 모임 가자고 또 가고, 물론 또 수요일은 교회 예배 가야 되잖아요. 수요일 예배 교회 가고, 목요일 날 또 아침에 또 동아리방 오래요. 뭐 하냐 그때 또 중보기도 모임 한대. 중보기도 모임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음성 듣는 훈련하고, 금요일 날 또 어디 가냐? 또 캠퍼스 워십이라고 또 그때 대학생 모임 또 가야 돼. 제가 그때 드럼을 쳤거든요. 또 그거 갔었어야 돼. 토요일 날 또 교회 찬양팀 모임 가야 돼요. 주일 날 중고등부 교사하고, 아니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는 거. 제가 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막 너무 바쁜 거죠. 공부할 시간이, 핑계죠.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려서,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제가 주님께 좀 약간 원망을 했어요. 주님, 제가 사역자입니까? 제가 사역자예요? 저 대학생이에요. 왜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게 하세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제가 주님한테 큰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너 앞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 온다, 그런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잔말하지 말고 드리라는 얘기죠. 그죠?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서해상에서 배 위에 둥둥둥둥 떠서 살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말씀을 읽고 싶어도 도저히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상사들의 눈빛 아래서 벌벌벌 떠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호주를 갔더니 호주는 더 촉박한, 예배가 촉박한 곳이에요. 예배가 더 없어요. 거기서 전전긍긍하며 그때 내가 드렸던, 일주일 내내 드렸던 예배, 주님의 그 임재와 기쁨,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때가 좋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 4년은 그렇게 정신없이 예배만 드리고 사역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학점도 거의 졸업할 점수만 거의 맞추고, 이제 신대원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대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대학 학점을, 졸업 학점을 딱 맞추니까 1점이 모자라요. 오 마이 갓. 1점 때문에 다음 학기를 더 다니게 생긴 거예요. 제가 머리가 쥐가 내려가지고 주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또 뭔가를 봤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또 뭔가가 붙어져 있었어요. 또 뭔가가 확,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 봉사 점수 1점.
와, 4년대 대학생들에게 딱 1점 주는 거, 그거를 봤어요. 그게 와, 이거다. 달려가서 봉사 활동 뭐 몇 시간 하고 1점 받았어요. 그래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됐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20대 초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이야기예요. 사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30대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가 걸어왔던 시간 가운데에 제가 방향을 잘 잡았던, 잘 못 잡았던, 제가 죄 가운데 있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했던 상관없었어요. 주님이 저를 소유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망받을 때는 책망받고요, 울 때는 많이 울었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는 춤추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했었던 그 이야기는 사실 밤을 새도 다 말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기 시작하고 그분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분을 쫓아가게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것이 제가 방금 말했던 20년 전 얘기로 그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얘기가 돼야 돼요. 최근에 내가 들었던 주의 음성이 뭔가를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야, 요즘에 주님 너한테 뭐 말씀하시는 거 없어? 요즘에 뭐 주님이 행하시는 거 뭐 얘기하는 거 없어? 그런 걸 물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자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왕년에 내가 53년 전에 그때 만난 하나님이, 그런 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오늘, 최근에, 요즘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귀만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듣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주님 앞에 정말 시리어스한 기도 제목을 하나 아는 적이 있어요. 저 잘 기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거의 예배만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근데 뭔가 심각한 문제 생기면 제가 딱 표정이 달라져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질문해요, 질문. 그리고 딱 문제 제기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딱 주님이 그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계속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 어떤 때는 5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에도 새벽 5시까지 잠 못 자다가 2시간 반 자고 왔거든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불면증의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불면증 시달린 지 몇 년 됐거든요. 바로 제 안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커피. 그래서 내가 이거 주님의 음성인가? 라고 해서 그날부터 제가 커피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커피를 끊었는데, 그날이니까 그날 밤이죠. 그날 밤부터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거 우연일 수도 있다. 이제 저는 되게 의심 많거든요. 이거 뭔가 아다리일 수 있다. 아다리일 수 있다. 그래서 참 사람은 무지한 존재입니다. 며칠을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놓고도 제가 토요일날 커피를 마셨어요. 스타벅스 가가지고 생 커피를 한 잔 쫙 마시고 깜빡했어요. 정말 깜빡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못 잤어요. 새벽 5시까지. 얼마나 제가 회개에 몸부림을 쳤을까요? 밤새도록 못 자면서. 어휴. 커피를 끊고 나서 제 안에 기가 막히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몇 년 동안 제가 하루에 4시간, 3시간 반밖에 못 자고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오고 오후 5시만 되면 너무 피곤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잠은 못 자고. 근데 커피를 끊는 순간 주님이 커피라는 단어를 주셨을 때 주님의 것이구나,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끊는 순간부터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한 2주 동안 지금 이제 새벽에 알람 맞춰놓으면은 바로 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쉽게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제 안에
커피를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중독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커피를 안 마시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제 안에 디카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싹 지나가게 하셨어요.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안 마셔요. 왜냐하면 맛이 없어요. 일단. 근데 뭐 맛이 문제입니까? 커피를 마실 수만 있다면 디카페인이든 뭐든 디카페인 마셔보자. 그래서 어느 날 며칠 전에 제가 디카페인을 한번 덜덜덜 떨면서 오늘 내가 이걸 잘못 마셨다가 오늘 또 밤에 못 자면 나는 진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뒹굴어야 된다 했는데, 그날 디카페인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밤에 잘 잤어요. 새벽에 알람 딱 맞춘 시간에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 딱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커피에 임박힌 불쌍한 영혼을 커피를 끊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새벽에 잘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니까 새벽에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동안 멀었던 주님이 그동안 멀리만 계셨던 주님이 얼마나 가까운지 새벽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소통하는 즐거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께 나의 구체적인 삶을 상담하는 것, 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여러분 그거 하고 계세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안 물어봐. 이런 거 어떻게 물어봐. 주님 이런 거 물어보면 귀찮아하실 거야.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물어보시고 주님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대단히 특별해요. 하지만 일상 가운데 일어나요. 그죠? 주님과의 그 교제는 대단히 신비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평범해요.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 묵상할 때,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 때로는 혼자 길거리를 걸어갈 때, 때로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머무르기 시작했을 때에 때로는 금방 이렇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3개월,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 동안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금방 말씀하시는 것도 금방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걸리는지 중요하지 않겠죠. 주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과 사귀기 시작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짠짜잔 하고 마칭하고 나갔어요. 그러나 서로 두 사람이 말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서로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사분, 이건 비밀이지만 교제할 때 밤새도록 통화를 하다가 그 다음날 출근을 늦게 하고 뭐 이런. 하지만 저만 말했지만 저기는 잤어요. 네, 저만. 그거를 1시간 뒤에 알게 됐다는 건 비밀, 안 비밀. 어쨌든 서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서로 알려고, 서로 대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와 그분의 음성 듣기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저와 더 깊이 사귀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여러 가지 사인들을 좀 제가 민감하게 좀 캐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의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저의 문제들을 통해서
저와 상담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자히 나아가서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자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에게 답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나가서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친한데 주님과는 서먹서먹한 관계, 이제 오늘 밤으로 끝내게 해주세요. 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주님의 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